시편 49편 1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49편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49편은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시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 시에 쓰여진 어떠한 그 단어들이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지혜라는 표현과 명철, 그리고 비유, 오묘한 말 등의 이러한 단어의 개념들이 전형적으로 지혜의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내용을 보면 이 시의 교훈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보면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며 강조하는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된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요,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존귀하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결코 유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특별히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풍부함과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 하나님이 계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재물을 두는 것,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그들이 풍부하게 생각하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였던 그 재물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명을 값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인류의 어떤 역사상 생명을 값을 치러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불로불사의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로 알려져 있는 그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황제로서 자신과 자신의 제국이 불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 이미 자신을 위한 황릉을 지상 최대의 황릉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가 살아 있으면서 죽기를 거부하여서 오래 살고자 수은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수은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상 최대의 황릉으로 만들어 놓은 자신의 무덤에는 어떠한 역사서에 보면 아직 발굴은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무덤에는 하늘을 만들어 놨고 무덤 아닌데도 하늘을 만들어 놨고 또 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을 만큼의 그래서 수은으로 강을 만들 정도의 그런 무덤이다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8절 말씀 잠깐 보시면, 만약 제물로 사람의 생명을 지불하여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값이 매우 비싸고 엄청나기에 그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요, 재물로 자신의 죽음을 멈추거나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10절에 또한 이렇게 삶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는 듯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될 것인데 모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재물을 모두 두고만 가야 할 것이다 라고 10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였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였던 부유한 재물조차도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떠날 때에는 그것을 남겨두고 누군가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시인은요 11절에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시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폭로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유한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들의 처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나의 집과 나의 어떠한 가문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땅을 마구 사들이며 자신의 땅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까지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미래에 전해질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물들은 불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둔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인이 밝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잠깐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그 진나라의 시황제 있잖아요. 자신의 불멸과 또 자신의 제국의 불멸을 꿈꾸고 있던 그였는데, 그 불멸을 꿈꾸었던 시황제와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나라도요,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4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 다가오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12절과 20절에 이렇게 반복하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귀는 영원하지 않으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사람이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지 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던지 간에, 인간은 그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히며, 그렇기에 오늘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짐승들처럼 소멸되고 말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요, 두 가지의 대조적인 운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요, 두 번째는 정직한 자들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 아닌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들의 운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하였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우매하고 완고하여서 주제넘는 확신에 찬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어리석은 자들, 부유한 자들을 따르며 그들의 말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 또한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그 부유한 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은 매우 참혹한데, 그 운명은 바로 사망이 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느 내용이냐면 14절 내용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을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아멘.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던 그러한 어리석은 부유한 자들은 죽음 자체가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주인 삼는 사람의 주인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어, 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물을 사랑하여서 재물을 주인 삼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사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영원할 것만으로 생각했던 자신들의 어떠한 부유함은,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스올, 다시 말해서 죽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주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앞서 7절에 재물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 내시는, 그 스올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요. 이러한 재물의 풍부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도스 교회 성도 여러분, 부유함을 자랑하고 또 재물을 자랑하는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요, 늘 누군가의 여유로움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도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하지만 이러한 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 참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이들,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이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이 49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은 세상의 재물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 인간의 무지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라는 거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비교하게 되고 또 나보다 무언가 잘 되는 사람들 또 나보다 가진 사람들의 것들에 비교하게 되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존귀함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하신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내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귀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에 동참하시고 그 일들에 결단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채우려만 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던 우리도 결국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것에 소망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 두고 소망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